지난주에 아브람과 롯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이제 규모의 갈등 관계가 생긴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브람이 굉장히 규모가 있는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을 되찾아올 때 자기가 키웠던 사병이 318명이 있었거든요. 군사 사조직이 그 318명을 데려와서 그 왕들의 제국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318명의 이제 식솔들 다 따지고 보면, 어르신 노인 다 합치면 아브라함이 이게 먹여 살려야 했던 그 식솔들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겠죠. 1000명 정도의 규모의 그 가게를 꾸려가는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무 이제 재산 규모가 커지니까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할 때 롯이 눈을 들어서 아주 좋은 땅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좋은 땅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소돔 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선택권을 주고 나서 사실은 양보를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사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쳐다보랍니다. 그러니까 롯과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흘러가야 되겠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사실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금수저의 이삭에게 이제 흉년 때에 잠깐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의 왕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 그 해에 또 농사도 100배가 돼요. 100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사이즈가 커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 끝나고 이제 이삭이 18절부터 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아버지 때 팠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내요. 다시 파내면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합니다. 우물을 파는 행위는 영토의 권리와 우리 가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왜 다시 파게 됐냐면, 이 우물을 누군가가 메웠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 못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안에 이게 왜 너 땅이야, 우리 땅이지 해서 또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의 권리를 주장해서 우물을 메워버리는데, 이제 이삭이 이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파면서 우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영원한 부엘세바를 할 때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부엘이란 뜻이 우물이거든요. 우물. 근데 오늘 전부 다 우물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여러분 우물들 나오고, 19절에는 샘의 근원이라는 또 우물의 이미지가 있죠. 20절에도 우물 얘기가 나오고, 21절에도 우물이 나오고, 22절에도 우물이 나오고, 계속 우물이 나오고 끝절에도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우물에 관한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골 마을에 가면, 그죠? 막 이게 펌프질해서 또 팠고, 혹은 이렇게 두레박해서 이렇게 올려. 저도 그런 걸 봤거든요. 왜 우물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물은 생존이죠. 생존, 사실은. 근데 고대 이 근동 이스라엘 땅의 우물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 땅과 달라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정말 중요한 곳이고 물이 부족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러니까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영토의 권리도 가질 수 있고, 누가 가진냐에 따라 가문의 정체성도 함께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가졌던 권리를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세상은 환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항상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물을 파고 물을 얻으니까 20절에 보시면 블레셋 소속의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다투게 되죠. 그래서 그 다툼의 우물의 뜻으로, 그 다퉜다 뜻으로 에색이라는 지역이 붙여집니다. 이 우물을 에색이랍니다. 이삭이 싸우기 싫어서 양보해서 그냥 피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는데, 이 신나라는 뜻이 뭐냐면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증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에색은 단순한 다툼이었다면 뒤에 신나는 감정적으로 더 격렬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물을 찾게 했는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빼앗겼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 만나면, 막상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면 전문용어로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 그래요. 제가 말은 안 해도 눈이 뒤집어진다 그래요. 네. 화나는 일이죠. 이 우물이, 여러분,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힘들게 팠을 건데 마침 물이 나왔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내가 밤잠 안 자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파놓은 우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누가 뺏어가면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겠어요? 싸우죠. 다투겠죠.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눈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양보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와서 권리 주장을 하는 거, 이거 내 거다, 저쪽에서. 그러니까 증오의 감정으로 대적을 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 번 양보했으면 다음 우물에 하나님이 대박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시비에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이권 다툼이었다가 이제는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증오하다, 대적하다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도끼를 올리는 거죠. 도끼. 그래, 내가 한 번은 참았는데, 그래, 내가 한 번 참았다. 근데 이제는 난 못 참는다.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림도 두 개를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에색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신나는 이렇게 됐어요. 신나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 정말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삭은 싸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성경이 여기 나오죠. 21절에 가시면 신나를 벗어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근데 그때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고, 그 르호봇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게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는 르호봇이라는 장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은 막힘없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만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절대로, 여러분, 이삭이 양보했던 것은 힘이 없어서 싸움에서 질 것 같아서 피한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 땅의 분위기가 이삭을 상당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충분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멋있는 사람은 이런 거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 때가 멋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예전에 택시 운전기사가 그 이부진 사장이 운영하는 그 신라호텔 맞나요? 거기에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창을 다 깼잖아요. 그런 얘기 좀 처음 들어보시는.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부진 회장이 그냥 자기 사비로 해서 없던 일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뭐 억단이더라고요, 보니까. 좀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멋있는 일 할 때, 그 유리가 깨졌다 해가지고 호텔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해가지고 그 뭐 기사부를 고발해서 돈 받아내고, 이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더 멋있는 거죠. 이삭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해서 싸울 어떤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하고 양보해 준 것이 아니라 충분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순히 넘겨줬어요. 그리고 르호보까지 온 거예요. 2번까지는 갈등이었다가 3번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관한, 그리고 가나안 땅의 특징,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비만 오기를 바라는 곳이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전제를 두고 이삭은 가나안의 삶을 스스로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물 뺏긴다고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 땅 밑에 흐르는 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께서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우물은
또 다시 발견된다는. 그죠? 여러분, 사실 양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이거 뺏기면 나한테는 큰 타격이 올 거란 두려움. 근데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금 두 군데 우물 빼앗겼다고 해서 내가 크게 망하진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왜냐하면 이삭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심겨놓았던 기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러면 저처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 일대는 좀 미안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 후손들이 그 기도를 이어받는 거고,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삭은 조급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물을 팠는데 누가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멱살 잡으세요. 아시겠죠?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성도는 타격이 있을 건 알지만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해서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사실.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의심되면 그냥 멱살 잡고 싸우시고, 의심이 안 되면 누가 시비 걸어오면, 여러분 또 이런 설교 꼭 하고 나면 저한테도 이번 주에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울리면 아이스크림 사줘야 된다는데 꼭 저한테 그런 일이 터지듯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시비로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애색과 신나가 있으면 르호봇을 바라보면서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르호봇에 갔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크게 확장해 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땅에 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르호봇이란 좋은 공간에서 이제 번성하는 일만 남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 해에 또 100배의 농사까지 성공했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굉장히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청청한 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삭의 다음 스텝, 다음 발걸음은 의외로 브엘세바를 향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24장 올려주실까요?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뭡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브엘세바가 뭐냐면, 최고 북단에 단이 있고 최고 남단에 뭐가 있습니까?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가 있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백두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한라까지. 백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전체 지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를 할 때 이 브엘세바가 중요한 지역이고, 이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믿음의 열조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아브람도 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오늘 브엘세바에서 25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는다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했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야곱이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브엘세바에 잠깐 멈춰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라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열조로 대표되는 이 세 명의 인물이 모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신앙적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 보면 그 통합적 교단에 문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초량동에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담임 사역지였던 거죠. 이 두 군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항교회가 속해 있는 황해노회, 이 황해노회에 이제 그 아주
영향력이 있는 최초의 교회 중 하나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는 왜 특이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지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림 올려주세요. 그런데 소래교회는 전도받아서 한국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해서 만든 최초의 교회예요. 이게 소래교회고, 이 소래교회를 1988년도에 양지에 있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황해노예가 이렇게 총회랑 이렇게 헌금을 좀 모아서 복원을 시켰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학교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게 신앙의 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노예가 전국에 있는 노예보다 좀 자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있어요. 황해노예가. 소래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있고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엘세바가, 지금 이삭이 올라갔던 브엘세바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이 행동은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르호봇에서 안착할 수 있는데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때 이삭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두 번째,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삭이 뭘 합니까? 25절, 우린 이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의 다음 행동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했고 예배했다는 거죠. 이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표현이 언제 나옵니까? 아담에게 3명의 아들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죽잖아요.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다시 셋째 아들, 경건한 아들 셋이 등장하잖아요.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어요. 그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경건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2번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4번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4번째 장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물이라는 환경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우리는 우물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신뢰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안 죽는다니까요. 우물을 주관하시는, 그 땅 밑에 흐르는 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삶이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흐르는 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가나안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삭이 몸으로 지금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의 바뀐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래 돼 있잖아요. 다시 팠다. 그리고 25절 끝에도,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고 팠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우물을 팠다에 앞서서 어떤 행위가 일어납니까? 이삭에게? 그렇죠, 제단,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우물을 팔 때는요, 그 행위가 없었잖아요.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바쁘죠?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바쁘니까 더 예배 드리자 그랬죠.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죠. 바빠서 못하면, 여러분, 안 바쁠 때도 못해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때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를 때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 가나안에 오면 그냥 고개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될 거 아니에요. 농사가 돼야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늘에 기대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일이, 우리 삶이 분주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행위가 성경에서 얼마나 소중한 행동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역시 물에 관한, 우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물에 관한 문제.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양보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있던 우물도 또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은 땅이 흙으로 메꿔질 거예요. 그죠? 그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물들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우물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물이 되어주셨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먹게 됨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여전히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양보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거는 약간 뒤로 미루시고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 진짜 이삭, 진짜 우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적들의 모든 요구를 묵묵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녀석이 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묵묵하게 다 내주셨습니다. 이쪽 세상은 다 내어주기가 신나서 막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목마름을 당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양보 잘해서 복을 받자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도 또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물을 막아버리잖아요. 죽으란 얘기예요. 맞죠? 우리에게 블레셋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흔적도 지우는 거지만 영토도 추방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런 나쁜 짓을 한 거지만 사실은 이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세력이 은혜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물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우물이 차단되지 않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우물을, 우리의 영적인 우물을 누가 메운다면 여러분 빨리 대적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은혜를 차단하는 세력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영원한 브엘세바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물을 또 막고자 애쓸 겁니다. 그럴 때 바쁘더라도, 사는 일이 분주하더라도 예배를 놓치셔도 안 되고 기도를 놓치셔도 안 되고 말씀을 읽는 행동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우물이 안 막혀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우물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도록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한 주도 인생의 순서를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한 그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한 주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